와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보면 거룩한 공회와 그랬잖아요. 그것이 영어 성경은 거룩한 카톨릭으로 됐어요. 카톨릭이 우리가 거룩한 카톨릭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우린 처치잖아요. 그냥 거룩한 교회야. 그래야지. 거룩한 카톨릭, 거룩한 공회라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좀 신학자들이 바꿨으면 좋았는데 그걸 안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만이라도 사실 우리는 거룩한 교회이지 카톨릭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천주교 아니잖아요. 거룩한 교회야 이렇게 바꾸시면은 아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좋은 건 자꾸 고쳐나가는 게 개혁이거든요. 그대로 보수, 그대로 지키는 건 보수지만 개혁해 나가는 것도 은혜로운 건 우리가 개혁해야 돼요.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질그릇에 같이 이 지구상의 그릇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무쇠로 만든 그릇 종류,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릇의 종류, 철로 만든 그릇의 종류, 고무로 만든 그릇의 종류, 나무로 만든 그릇의 종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릇의 종류 많이 봤는데 우리 집사님 그릇의 종류가 몇 개나 돼요? 하도 많아서 못 식었어요. 저도 못 식어요. 아마 살림을 오래 하신 분 중 이지희 목사님 아실까? 그릇의 종류가 몇 가지가 돼요? 몇 가지 몰라요. 무지 많습니다. 그릇 백화점에 가보면요 접시만 해도 수백 가지 쫙 놓여 있어요. 그 그릇의 종류 그렇게 많습니다. 비싼 그릇부터 아주 값싼 그릇까지. 그런데 우리는 비싼 그릇에 해당될까요? 질그릇이 비싼가요? 안 비싸요. 쌉니다. 질그릇은 싸요. 또 사람들이 된장찌개나 끓여 먹을 때 필요하지. 옛날에 물동이 공할 때 필요하고 장 담글 때 단지로 필요하지. 그렇게 필요는 여기지 않습니다. 때마다 밥상에 올려놓고 그냥 그릇에 그 질그릇에 넣고 와 잘생겼다 생각하지 않잖아요. 질그릇의 가치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이라 그랬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질그릇에 무엇을 가졌으니 7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뭐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아멘. 우리가 이 보배라는 말은 여기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고 질그릇은 누구예요? 내가 질그릇이에요.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질그릇에 좀 담아놨습니다. 이 질그릇을 내게 가졌으니까 이는 뭐가 크다고요? 능력이 힘이 큰. 그냥 큰 게 아니에요. 그냥 큰 게 아니라 힘이 크다는 겁니다. 그 큰 능력이 내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 질그릇은 보배만 담아놓는 곳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질그릇이라는 사실 보면 가치는 없습니다. 금그릇, 은그릇에 거기에 대한 비교도 안 돼요. 그런데 왜 여기다가 비교를 했을까요? 그 약한 질그릇에 왜 비교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좀 복잡한 세상, 바쁜 세상에 살아가요. 제가 대전에 있다 보면 새벽 4시, 새벽기도 이제 4시 반에 일어나서 이래 보면 창문 열면 이래 보면 그때부터 일어나가지고 일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부터 5시 되면 막 차가 돌아다니고 그게 몇 시까지? 밤 12시 넘도록 그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다녀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는 바쁘게 뛰어요. 누가 끌어당기는 것도 아니고 미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바쁘게 살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에게 행복하다 말하진 않습니다. 하는 말은 모두가 피곤하다 그럽니다. 왜 피곤한지도 모르고 그냥 피곤하다. 첫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왜 그렇게 달려가는지 몰라요.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 없어요. 그건 피곤하다 그럽니다.
외국 사람이 좀처럼 안 뛰어요. 한국에 오면 딱 뛰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신호등 건널목입니다. 4초, 5초만 늦으면은 뛰어야 돼요. 외국 사람이 5초만 늦으면 막 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바쁘게 사는 데가 한국이랍니다. 이렇게 바쁘게 사는 그 상황 속에 나라는 사람은 잠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필요합니다. 정신적 여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살아면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오는가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되는데 그냥 힘 있을 때, 젊음 있을 때, 건강 있을 때 그 세월 다 보내고 나서 손발이 떨려서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 와서 내가 뭐에 살았지? 그리고 하는 말이 10년만 젊었어요. 10년만 똑같아요. 10년 젊었다 또 그래요. 그 말 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지금 내가 뒤를 돌아보고 내 사정을 돌아보고 내 인생을 돌아볼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질그릇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질그릇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질그릇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첫째는 질그릇은 깨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너무 잘 깨져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딪히면 깨져요. 벽에 부딪혀도 깨지고 땅에 떨어져 깨지고 돌에 부딪혔던 이 질그릇은 깨져버립니다. 다른 것은 깨지면 우그러지기도 하고 바가지는 깨지면 다시 옛날로 송곳을 뚫어가지고 실로 묶어가지고 또 마른 바가지 써버려요. 그렇게는 하는데 질그릇은 못해요. 그거. 깨지면 그냥 버리는 겁니다. 남자는 여자들보다 더 약한 것 같아. 그걸 내가 질그릇에 흙이 왜 그러냐면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 흙으로 만드셨지요. 흙으로 만드셔가지고 흙에 태어나가지고 흙을 밟고 살다가 흙의 것을 먹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이 육신을 말하는 거지요. 근데 여자들은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뭘로 만들었어요? 그걸 나 실감 느낀 건 집사람 보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목욕탕을 가보면은 남자는 아무리 오래도 1시간 못해요. 보통 30분? 1시간. 길게 하면 40분. 1시간도 못해요. 집사람은 갔다 하면 2시간 내 3시간. 그러니까 나는 차를 끌고 갔으면 태워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 2시간이 왜 그리 길어요, 거기는. 그 안에 있는 것도 힘들고, 나중에 자야 돼요. 한잠 자고 나면 그때쯤 되면 이제 맞아요. 그래서 야, 남자들은 왜 30-40분을 있는가? 그 말 봤더니 흙이니까. 오래 놔도 확 풀어져. 그러니까 얼른 나와야 돼요. 그 여자는 뼈로 만들었으니까 푹 파야 돼. 오래 좀 풀어야 돼. 그래서 시원한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 그렇구나. 성경은 아니지만 내 멋대로는 주의해봤어요. 이렇게 약한 우리 사실은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사실은 여자는 더 약하대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늘 부딪혀 깨지는 소리를 들어요. 저녁마다 9시, 6시, 7시에 들어보세요. 오늘 어디에 벗어 죽었다, 깨졌다, 자동차에 깨졌다, 화재에 깨졌다, 물속에 깨졌다, 질병으로 깨졌다. 우리 주변 돌이 참 많아요. 암이란 돌이 있지요. 뭐 중풍이란 돌이 있지요. 당뇨란 돌이 있지요. 자동차란 돌이 있지요. 화재란 돌이 있지요. 수해란 돌이 있지요. 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돌에 부딪히니까 우리 깨지는 거예요. 깨지면 재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만들 수도 없어요. 고쳐 쓸 수도 없어요. 그냥 흙으로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이에요. 이 연약한 질그릇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질그릇 속에다가 보배를 담아놓습니다. 아멘. 이제 보배를 담아놨으니까 내 속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소중한 질그릇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깨져도 두렵지 않습니다. 질그릇이라 이제 보배를 담았다고 말하면서 깨질까봐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올라오다가 차를 타고 오다가 전화가 왔어요. 어떤 사람한테. 어떤 분이 80 몇 살이었는지 몰라 83인가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이라 하더래요. 그러면 끝난 거지. 80년대 수술해봤자 살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대로 주님 앞에 갈 준비 잘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갔더니 그날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민에 쌓여가지고 어떡하면 좋을까? 참 안타까워요. 제가 저 영도서 목회할 때가 그러니까 전도사 때 2학년 때인데 그거는 이제 3학년 그건 칼빈 신학 다니고 나는 총신 다닐 때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늘 그래. 그러다 그 나중에 졸업하고 일산 암의 기도를 크게 했어요. 이분이 암에 항상 무순암 수술, 암을 4번이나 수술했어요. 근데 또 5번째 또 암이 걸렸어요. 그럼 그 정도 되면 내가 형 이제 그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 맡겨. 그저 살려고 산속에다가 이 풀 뜯어먹고 저 풀 뜯어먹고 하지 말고 그런 산에 가서 막 이거 먹고 저거 먹는데 왜 어떤 게라도 걸리면 나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이 참 안타까워가지고 이 풀 저 풀 뜯어먹고 독초 뜯어먹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갈 준비 잘한 게 낫지 않거든. 야 네가 병 걸려봐. 너는 그렇게 하냐. 글쎄 난 안 걸려봐 모르겠는데 내가 걸렸다면 난 그렇게 할 것 같아. 병을 주신 분도 하나님, 낫게 하신 분도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 치하신 분도 하나님인데 안 믿든 뭐든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갈 준비만 하고 있어야지.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입을 찾습니다. 성경은 나왔지. 구약에 한 것 많이 나왔지만 구약에 한 것, 신약에 한 것을 보면요. 구약 먼저 이사야서 12장에 보면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마음으로 나를 존경하되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너희가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고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멀도다. 입술에만 예수님이 담겼고 입술에만 천국이 있고 입술에만 구원이 있지 막상 내가 구원받은 그 환경에 부딪히고 나면은 구원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든 살아야겠다고 뭐 남은 10년을 더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그런 걸 볼 때 안타까워요. 우리는 물론 병 걸렸다고 무조건 하나님 뜻이라 하지만 병원 갈 건 가야지요. 갈 건 가야 돼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은 그때는 무릎을 꿇고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것이 정말 내 수단과 방법으로 의술로 나야 될 건지 아니면 하나님 무슨 뜻이 계신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이야 뭐 그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들었다 뿐입니다. 속으로 네가 걸려봐라 그렇게 하나 그럴지 모르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어차피 우리는 언젠간 깨지고 맙니다. 나이가 많아 깨지든 젊어서 깨지든 어느 날 TV에서 보니까 연예인이 나보다 나이가 적더라고요. 그게 야, 나 지금 죽어도 호상이다 그래. 지금 죽어도 호상이라는 거요. 저기 구원받았나 예수 믿고 하는 소린가. 예수 믿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같으면은 뭐 그 나이에 죽어도 호상이라 할 수 있지만 70도 안 돼가지고 호상이다 하는 거는 예수도 안 믿고 말이야.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그 소리 할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 갈 때 그게 호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불러놓으면 아멘 하고 할 것 같아요. 왜? 여기 있어봤자 기도 더 해야 돼. 무릎 꿇고. 일어나기 싫은 새벽기도 일어나야 돼요. 매주만 여러분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그런 설교가 막 나오는지 알지요?
그거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이 신경 쓰는데 아멘. 그거 얼마나 힘든데 아멘. 하나님 물론 그거 안 하잖아. 아멘. 새벽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아멘. 기도하려면 무릎 안 꿇어도 되잖아요. 아멘. 그게 주님 앞에 가는 게 편해요. 때로는 아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있는 날까지 열심히 일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충성해야 돼. 언제든 깨질 건데 깨질 그냥 기왕이면 구원받은 모습으로 깨져야 되고 은혜 받은 모습으로 깨져야 되고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깨져야 되죠.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담겨졌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있어요. 아멘. 마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마음이 어디 있는지. 장로님 마음이 어디 있어요? 가슴에? 마음이 가슴에 있어요? 여기 심장이 있잖아. 가슴. 그 가슴에 마음이 있다고요? 또 다른 분은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거 하나만 알고 가면은 여기 오신 본좀 뽑은 거야. 머리에 있나? 마음은 머리에 생각이 들어있고 가슴에는 심장이 들어있어요. 마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마음 그랬는데 마음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확 불어넣으셨죠. 아멘. 그게 뭐가 됐다고? 생명. 생명이 곧 마음이에요. 아멘. 생명이 들어가는 곳이 마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생각에서 마음까지 거리가 세계에서 제일 먼 거리입니다. 지구상 아무리 멀어도 한 달 안 걸려요. 어디를 가도. 그런데 마음이 생각에서 마음까지 오는 거리는 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 1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 몇십 년 걸리기도 어떤 사람 평생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거리가 제일 먼 것이 생각에서 마음까지. 그 거리가 자로 재보진 않았지만 제일 먼 거리. 오늘 생각에서 마음까지 도착하는 귀한 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인데 직접 누가 뭘 알면도 이 답이 잘 안 나. 사실 저도 집사 때도 그렇고 막 강사님은 모르면 아는데 혹시나 틀릴까봐 말 안 하기도 하고 말이. 그래도 쭈삣쭈삣하기도 해요. 또 사실 모르는 것도 가르쳐 줄 때도 있고. 그게 마음.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지 안지 모르지만은 가는 데마다 마음 하기를 마음이 어딘지 아나 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영, 생명이 들어간 그곳이 마음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질그릇, 아주 약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보배를 담아놓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놓으니까 강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능력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필요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소망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깨지지 않는 그릇인 줄 믿습니다. 우린 육은 깨진 영은 안 깨져. 제2의 세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그릇입니까? 죽음이 눈앞에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나는 주님이 내 속에 함께 하심으로 강한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질그릇은 첫째는 뭐 어떻다고요? 약하다. 약해. 너무 작게. 두 번째, 질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그릇 됐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질그릇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정받아야죠. 질그릇도. 질그릇도 아름답고 귀하면 주인이 잘 씁니다. 아주 아껴가면서 닦아가면서 매일 끼니 때마다 써요. 근데 질그릇이 놓으면 삐끗 넘어져 물건을 쏟기도 하고 녹이면 지멋대로 굴러가 이러면 그건 누가 쓰겠어요. 그냥 저 그때 채워놓고 먼지 안 든지 말든지 뒤돌아보지도 않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질그릇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잘 감당하고 아멘하고 헌신하고 충성의 자리에 서 있어야지요. 내 직분 받은 그 자리 그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잘났다고 내가 하면서 그냥 말씀 안 듣고 은혜 안 받고 지멋대로 먹어서 하나님 안 써요. 인정 안 합니다. 인정받는 질그릇이 이 세상 과연 얼마나 될까요? 참 저는 지금도 그분들이 안타까워요. WCC에 대해서 개뿔도 모르면서 거기 총재가 되고 한 것이 그게 누굽니까? 대형교회가. 참 회개했는지 모르지만은 난 그것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나라 큰 대형교회 글자 한 자만 해도 다 알아듣는 그런 분이 WCC에다가 같이 그 총재로 올려요? WCC가 뭐예요? 그게?
모든 종교는 다 흩어져 있지만 마지막 결론은 천국에서 만난다. 이 말이 되는 소리요? 정말 신학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신앙의 철학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WCC가 같이 올려요. 모든 다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수목회 목사님은 동국대학교 여기도 구원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면서 취소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아유 참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참 많아요. 나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보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에 보배가 없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막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그릇 속에 무엇을 담느냐 그릇 이름이 달라지죠. 또 자 그릇을 담으면 밥을 담으면 뭐라 그래요? 밥그릇. 그렇지요. 그 뭐 유리그릇 사기그릇 안 그래요. 밥을 담아놓으면 국을 담아놓으면 똥을 담아놓으면 그릇 내용물에 따라 이름이 달라져요. 그게 내가 보배를 담아놨으니까 나는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은혜로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담아놓으니까 진리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무엇이 담느냐. 욕을 가득 담은 사람을 보고 우리 뭐라 그래요? 욕쟁이. 심술이 가득 찬 사람은 심술쟁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싸움쟁이. 도박을 잘하는 사람은 도박꾼. 네. 사기를 잘 친 사람은 사기꾼. 그러니까 그 사람 내용물에 따라 이름이 붙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으면 사랑의 사람, 은혜를 담아놓으면 은혜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 그 이름이 달라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릇이니까 그 그릇의 이름이 붙여진 게 다 다르겠죠. 여기. 왜냐하면 은사가 다르니까, 달란트가 다르니까. 저분은 믿음이 참 좋아. 그건 믿음의 그릇이에요. 저분은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해. 그건 기도의 그릇입니다. 저분은 은혜를 사모하는 그 은혜의 사모하는 그릇입니다. 내용을 따라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물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보배를 담아놨으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릇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보화와 같은 믿음, 그 은혜를 마음속에 담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어디 가도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예배하러 갈 때 부끄러우면 안 돼요. 어떤 사람 성경책을 가슴에 넣고 다녀요. 요즘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그것도 짐이 된다고. 성경이 얼마나 무거운지 짐이 된다고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교회 가면 다 띄워주니까. 그러니까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는 책장에 갖다 얹어놓든지 장롱에 얹어놓으면 그냥 보물단지로 놔둔 거예요. 왜? 나 교회 다닌다는 증거로. 그래서 어쩌다 내려면 먼지가 왜 먼지야? 성경을 털고 앉았어. 일주일 내내 성경 안 보니까. 한 달 가도 안 보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여기 말고. 제가 서울에 어떤 교회 갔더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서리 집사님이 되려면 성경 10독 이상 해야 됩니다. 와 대단하잖아요. 내가 성경 그 이상 훨씬 이상 안 받으면 쪽팔려 설교 못할 뻔했어. 난 그보다 몇 배 됐으니까 그래도 당당 설교하고 내려왔지. 설교 집사님 되면 한 번쯤 10번은 못 보더라도 5번은 봐야 돼. 기본으로. 성경을 한두 번 볼 때 몰라요. 3번 들어가면 이제 약간 뭔가 잡혀. 5번 가면 이제 약간 실금처럼 작은 시냇물처럼 잡혀요. 10번 가면 약간 그 흐름이 좀 달라집니다. 20번 가면 이제 길이 확 열리는 게 보여요. 그 성경이 몇 장 몰라도 그 말씀에 누가 한 절 딱 그러면 그 흐름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 오죽하면 내 백성이 내 지식이 없으므로 뭐 어떡한다고? 망한다잖아요.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아놨어요. 보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배를 담았으니까 어려운 일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한번 볼까요? 말씀 어디 나왔나? 자, 7절,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유교 싸움을 당하여도 나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거예요. 우리 이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천지 개벽이 일어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막 우주가 뒤죽박죽이 한달더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라든가 연단이라든가 환난 속에 감사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찬양도 이거 부르잖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자꾸 나와. 시간이 없는데 3절까지 있었어요? 나머지 숙제 집에 가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겁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 내가 찬양하는 거 보니 다 웃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아멘. 어떤 사람은 찬양을 인상을 쫙 써가면서 사람 부르기 싫으면 부르지 말든가. 옆에 사람들은 시험되게 생겨서 왜 그래 인상을 쫙 써가면 하는지 모르겠어. 인상 쓰면 더 잘 나오나? 그러나 웃는 기뻐가지고 찬양하는데 인상 써가면서 하는지 모르. 그게 습관이에요. 우리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그러나 내가 찬양할 때도 신앙생활할 때도 기쁘게 교회일 때도 기쁘게 와야 돼요. 아멘. 오늘 내가 여기 올라오니까요 별 시험거리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 정리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몇 개월 전에 내가 거기서 이제 떠나왔는데 나오면서 전기요금을 그날까지 다 계산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기본요금이 6개월인가 7개월 내는 걸 그걸 나한테 보낸 거예요. 요금 내라고. 그래서 하도 써서 평신도도 아니고 집사가 그러길래 하도 집사님 한전에 가서 내가 이사한 날짜가 12월 9일이니까 그날 이전에 거만 밀렸으면 그건 내가 냈지만 12월 9일 이상 나오는 건 그건 기본요금 해당된다. 건물 주인이 내는 거지 왜 내가 내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서요. 건물 가진 집사님이 어려워요. 월세 사는 내가 어려워요. 내가 알아볼까 전해드릴게요. 거기뿐만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계속 신경 쓰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 무슨 은혜 주실 하나님 그러시는가. 이 가야 말아야 마귀 사탄이 막 이런 마음까지 막 주는 거예요. 막 복잡하게. 그래서 내가 예배 끝날 때까지 꾹 참고 이제 내려가서 또 조곤조곤 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또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면 뭐 따질 일도 없지만은 계속 그런다면 참 힘든 일이에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좀 힘든 게 없어요.
부부간에도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말이 안 통해 그래요. 내가 1 더하기 1 그랬으면 같이 1 더하기 1 되는 4자네 그 5자를 따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지금 뭐 이혼 위기에 서 있어.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남편은 1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1에 대한 답을 찾기를 원하는데 사모는 한참 건데 5에 가서 답을 꺼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삐거덕거리게 생겼어. 그러다 보니 이게 늘 그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오랜 시간이 있다 보니까 화해가 안 돼. 머지않아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나만 아는 거 쟤한테 다 아시네. 그럼 끝난 거지 뭐. 화해될 일이 없는 것 같아. 말이 안 통하니까.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그 태도가 다르니까 갖춰지기 어려운 것 같아. 야, 저 나이가 됐는데 아직까지 똥꼬집이 안 죽었구나. 부부싸움은 똥꼬집이 죽어야 안 싸우는데 똥꼬집이 아직 살아있구나. 자기야, 혈기는 보니까 모세는 120이 돼도 혈기 부리더구만. 네? 이 폐역한 너희 하면서 무리바 산에서 120살을 그러더라고요. 아니 120살 돼도 그 분이 안 죽으면 몇 살에 죽는 거예요 도대체. 난 그걸 모르겠어. 똥꼬집이 죽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연약한 질그릇, 그 속에 있는 이물질,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 이거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 깨끗해야 인정받는 분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2절에 보면 금그릇부터 나물까지 쫙 나오는데 그 그릇 중에 주인이 필요로 하는 것이 그렇죠. 할렐루야. 역시 성경 많이 본 이 동네는 다르네. 깨끗한 그릇만 쓰는 겁니다. 주인의 선물. 더러운 거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저 밖에서 시궁창에 굴러다니던 그릇을 들고 엄마 여자 밥 퍼줘 밥 줄 부모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그 그릇 빼서 치워버리고 깨끗한 걸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질그릇이 되면 내 속에 더러운 것 이물질 잔뜩 담아놓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해야 됩니다 주셔야 하는데 막 때려 쓴다고 주시냐고요. 안 줍니다. 그 그릇을 깨끗이 할 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 그릇이 어떤 상태입니까? 깨끗합니까? 주님 모시기 깨끗해 인정받고 필요하게 쓰임받는 그릇입니까? 여기서는 깨끗해 보는데 여기만 나가버리니까 다시 더러운 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가서 툭 꺼내고 저렇게 디젤로 한 장에나 혹시 그런지 나는지 모르겠네. 한 대 때리면 2대 때리고 싶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모든 것 사방으로 우리 싸움을 당해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내 속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다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언젠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루는 게 명수라고. 난 이루는 것밖에 못해요. 남한테 싸우자 하면서 힘도 약하고 말하는데 말도 없고 말주변말도 없고 남한테 무슨 일이든 할 줄 몰라요. 그냥 얘 당하는 거예요. 달라면 줘야지 뭐예요. 악을 쓰고 달라는데 어떻게 줘야지. 빚을 내서 줘야지. 근데 언젠가 그랬을 것 같아. 전도사 때 돼지고기 한 건 사먹고 3건 사줬다고 얘기했지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전도사 때 처음 3학년 때 개척을 했는데 그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총신대에서 이래 나오다 보면 그 앞에 무슨 갈비집이 있어요. 배는 얼마나 고파. 점심시간이 지났으니까 4시에 이제 퇴근한 이제 학교를 나오는데 내가 다 고픈데 막 신학생들 점심이라도 배부르게 먹으면 나는 밥을 뭐 제대로 못 먹을 때 있고 식권도 못 뺄 때 있어. 그런 굶는데 그날따라 굶었어요. 굶었는데 그 갈비집을 나오는데 그 갈비 굽는 냄새가 환장하게 두고만 그 냄새가 집에까지 갈 때까지 안 잊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그 마음 아시고 돼지고기로 한 건 갖다 놨어요.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고마워. 그래 써놔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격 이름 써놨길래 그 집사람 축복해 해줬지. 그래갖고 먹었더니 그 다음부터 전사님 내가 돼지고기 한 건 사줬는데 잘 잡숫들 하는 거 없들 하는 거 내 돼지고기 사드렸는데
아 이걸 동네방네 돼지고기 사줬다는 얘기는 막 오금처럼 불고 다니는 거. 정말로 쪽팔려가지고 못 나오겠대. 에이 저거 좀 이걸 풀어가는 방법이 없어. 누나한테 돈 좀 빌려줘. 뭐하는 그 어떤 집사가 돼지고기랑 사줘놓고 그냥 동네방네 앞에보다 챙겨서 안 되겠다. 알았다 내 세근 사다 주면 세근 가져올게. 집사님 돼지고기 세근 가져가. 그 다음부터 입 싹 들어갔어. 돼지고기 한 거 보고 세금 빼먹는 거야. 와, 별인간 다 했어요. 그런 거 얘기하려면 끝이 없지만 하여튼 우린 질그릇을 보배에 담았으니까 이 보배가 빛나는 그릇 돼야 돼요. 은혜로운 그릇이 돼야 돼요. 자랑스러운 그릇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해야죠. 그래 몸에 좋다고 입에 땡긴다고 드려라 흡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은 높은데 옆으로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만 넓은 줄 알고. 그러니까 걷는 게 한 발 뛰려면 몇 초 걸리는 거예요. 그냥 몇 발 뛰면 가서 관리를 안 하니까 좀 먹은 만큼 칼로리 좀 빼버리면 돼요. 나같이 살 안 찌는 사람은 상관없어. 나는 자다가도 일어나 먹어야 자는 사람이니까. 배고프면 잠이 안 와요. 배고프면 저 생각 사돈의 팔중까지 생각 대한 다 나요. 잠이 안 와.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또 같은 분이 있는 라면 쭉지지 한 번 끓여가지고 거기다 다 건져 먹고 밥 말아가지고 먹고 배가 부르래야 그때 잠을 자. 근데 나보고 속 안 쓰리니 먹어도 살 안 찌니 속은 안 쓰려요. 습관이 그렇게 돼가지고 내 위는 그렇게 습관이 훈련이 돼가지고요. 그걸 몰라요. 처음에 제가 당진서 우리 목사님 잘 아시는 기도원 할 때 그 기도원에서 5명이 저까지 5명이 항상 그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라면 끓으면 아이고 목사님 이 시간에 라면은요 뭐 그러더니 며칠 지나더니 난 한 숟갈만 먹어야지. 그러더니 한 병 가지고 안 되는 거요. 그러다가 2번 끓였지. 2번께 한 젓갈씩 다 가지고 그 다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똑같이 한 봉씩 다 끓여줘. 먹긴 자기네들이 먹고 나서는 속 쓰리고 살찌는 거 나한테다 막 다 뒤집어 씌우네. 참 이상해. 내가 먹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먹고 싶어 먹었는데 왜 살찌는 걸 나한테다 핑계대? 먹었으면 기도하면 될 거 아니야? 그저 머리 이마에 땀이 나도 기도하든지 아니면 저 나가서 막 한바퀴 뛰면서 요리구성 밟듯이 밟고 막 들어오든지 그랬으면 되는데 내가 자도 같이 자놓고 얼굴 본다 뭐하라고 살찐다 뭐하래. 그러니까 내 몸이 요구하는 데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입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절제하지 못하면 내 몸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질그릇도 관리를 잘해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물론 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그런 대로 또 관리하잖아요. 우리는 사지가 멀쩡하다면 관리를 잘하시길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해가지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잘 쓰임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작은 믿음은 살아있으면요 그 믿음은 큰 나무처럼 옮겨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이나 또 마태복음 17장 20절이잖아요. 너희가 누구든지 이 빵뽕나무를 명하여 바다에 옮기라 하면 그대로 된다잖아요. 작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믿음 있으면 어떤 시험도 큰 시험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작은 물고기는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근데 죽은 물고기는 큰 거지만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나무도 마찬가지. 살아있는 나무는 작은 나무면 물을 주면 줄수록 자라나지만 죽은 나무는 물을 부으면 부을수록 썩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믿음만 있다면 누가 무슨 말 하든지 어떤 소리를 하든지 시험 들지 않는 줄 믿습니다. 시험 드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나한테만 그러대? 오늘 설교 나 치라고 하시대? 목사님 나만 아주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소리 지르시대? 아, 내 그때 지난번에 뭐 목사님 밥 한 끼를 살 때 안 샀더니 아마 그런가 봐? 목사님 뭐 신부름 지기 내가 안 했더니 그런가 봐?
그러면서 그냥 목사님 뒤에서 막 공격하게 됐거든요. 그게 바로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보세요. 이지일 목사님, 너 왜 그거 안 해? 후쳐 한번 땅 때려도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다시 일하는 거예요. 시험 안 들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 집사님 앞에 나 찬양할 때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옛날에는 주로 찾던 분인데 그 주자가 임금왕 주자가 아니라 술주자를 찾았다는 건데 그 술주자만 찾다가 참이슬만 찾다가 이제 진짜 있어요. 하늘에 내리는 만나를 먹으니까 확 바뀐 거예요. 아멘. 인상이 바뀌었어요. 아멘. 관상이 바뀌어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찬양할 때는 야 역시 변화가 있구나. 아멘.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면서 아멘. 끝까지 믿음 성장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날 갑자기 시험들이 생겼다고 그냥 일에 부어 터져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아멘하면서 순종하면서 큰 일꾼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질그릇은 여전히 질그릇이란 겁니다. 첫째 질그릇은 어떻다고요? 매우 약하다. 두 번째 질그릇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 질그릇은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그릇에 보화를 담았다고 그릇까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릇에 금을 담았다고 금 그릇을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릇은 그대로 있어요. 그 내용만 바뀔 뿐이죠. 우리 속에 예수님을 담아놨는지 세상 걸 담아놨는지 이 두 가지는 질그릇은 속이 안 보여. 속이 질그릇 단지든지 뭐 두 가지 뚜껑 딱 덮어놔 보세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알게 뭐예요. 유리 같은 속이 다 보이잖아요. 유리가 투명하게 다 보이는데 질그릇은 안 보여. 이게 뭐가 들었을까? 그냥 어느 상황에 벽이나 돌에 탁 부딪혀 깨지면 아, 이 속에 그게 들었구나. 장독대 가보세요. 뭐가 뭔지 뚜껑 덮어놓으니까 모르죠. 이게 간장단지인지 저기 간장단지 된장단지 고추 써놓지만 모르잖아요. 주인은 알죠. 네, 주인은 알지.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지만 그러나 애들이 돌을 던져 퍽 깨지면 쫙 쏟아지면 간장 시커먼 게 붕, 시뻘게 붕 내려오면 고추장. 내용을 보고 그걸 알아요. 깨지면 알아요. 무엇을 담건지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브랜드옷을 탁 입고다가 머리를 탁 기름 발라 넘기고 넥타이 탁 메고 양장을 탁 입고 스카프를 탁 하고 머리 훅까지 밖에 쓰가지고 훅까지 탁 넣고 화장 쫙 하고 탁 나오면 진짜 전부 거룩해 보여요. 믿음 있게 보여요. 착해 보여요. 선해 보여요. 예뻐 보여요. 그런데 어느 환경에 딱 부딪혀 깨지니까 입에서 막 나가버려. 막 욕이 막 나가고 막 일용혼매같이 막 못할 말이 막 다 나간다면 그거는 외모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내 내용물이 어떤 환경에 부딪혀 깨지든지 그런 예수가 나와야 돼. 여기 때려도 예수, 여기 때려도 예수, 여기 때려도 예수. 아멘 할 때까지 아멘. 아멘. 때리는 곳마다 예수가 나와야 돼. 그게 하나님의 영광 보는 겁니다. 아멘. 너희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예수 향기가 내 몸속에 담겨 있으면은 퍽 깨지면 향기가 더 나오게 돼 있어요. 뚜껑을 열어도 나오고 깨져도 나오고 누가 뭐라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 향기가 여러분 속에 예수 향기가 꽉 차길 예수님은 축원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진리 그 보화를 담아놨으니까 이제는 보화가 나와야 됩니다. 진리가 나와야 돼요. 예수 믿은 10년 20년 됐는데도 구원 받았습니까? 글쎄요. 그거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거 잘 모르겠네요. 그건 잘못 믿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그게 문제가 뭐냐면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가 들어가느냐. 천국을 침노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반듯해야 됩니다. 네모 반듯해야 됩니다. 열해야 합니다. 이거 교육적인 거 백날 가르쳐봤자
천국과 거리가 멀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천국이 매우 가까웠어요. 이제 요단강 강물만 건너가면 가나안이에요. 지금 요단강 이 편에 서 있을 뿐이에요. 근데 천국이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은지도 알다한 겁니다. 죽어봐야 알지요. 그게 죽어가지고 구원받지 못해도 어떡할 거예요. 알고 난 다시 나갔다 올게요. 안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요즘 천국, 지옥 간증하려다는 박먼 장로, 또 깻잎머리 구먼 집사 있었잖아요. 근데 박아버 장로는 하나님 데려갔어요. 진짜 그분들이 천국을 그대로 보고 지옥을 그대로 느끼고 왔다면은 여기에 신경 썼을까요? 돈을 막 해버리 큰 수련단 때려칠까요? 크게 때리자 반도 못 주고 갔잖아요. 그게 천국 봤을까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신앙생활. 천국을 진짜 봤다면요. 현신의 권사님 그랬잖아요. 천국 가기 전에 신용산 교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 기도 몇 개 하고 교회가 있었어요. 그 큰 재산 다 있던 거 입신을 딱 뜨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신의 권사님 주님 나 모르십니까? 네가 누군데? 나 현신의 권사예요. 교회를 어디 짓고 그건 네가 네 일했지 내 일 했느냐? 넌 저리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깨어나가지고 회개하고 다 그걸 다 나눠줘버렸어요. 아들한테도 교회 안 줬어요. 신용산 그 큰 교회는 북한 선교하는 신학교를 세워줬어요. 그게 천국 본 거예요. 천국을 본 사람은요, 이 땅에 그 욕심내지 않고 가지를 하지 않고 나누는 줄 믿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줄 믿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는 후에 내게 주신다잖아요. 아까워가지고 요거 줄까 말까 줄까 그건 안 줘요. 천국을 본 사람은 달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천국을 확실히 보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그럭저럭 살다 지옥 가면 끝나는 거예요. 지옥에 보통 내가 얘기했죠? 지옥 경험. 지옥 경험하라 했잖아요. 안 했어요? 우리 다 영화 빠졌는데 어떻게 여러분 지옥 경험 한번 해보실래요? 길게 하지 마세요. 딱 3초만 하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집에 가서 3초만 하세요. 팔뚝을 만진 걷고 가스불 딱 켜놓고 얹어놓고 1초, 2초, 3초 딱 끄네요. 더 그럼 큰일 나니까. 그럼 1도, 거의 2도 가까운 화상이 될 거예요. 제일 고통이요. 불에 대는 고통이 제일 큰 거랍니다. 지옥의 불이라래요. 지옥 불구덩이. 그 고통, 영화침 당한 그 고통이 온 몸에서 느낀다 생각해보세요. 그야말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죽으면 좋지 안 죽어. 그게 문제. 영원히 매일같이 부들부들 떨어져 이를 부들부들 갈아가면서 고통당하는 게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지옥 불이란 말은 불의 고통이에요. 그걸 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대충 해서는 안 돼요. 그럭저럭 실실 허허 아니에요. 정말 천국을 사모한다면 내가 그 지옥만은 변해야겠다. 그 지옥만은 면해야겠다. 그 지옥만은 안 가야겠다. 그 지옥만은 내가 사양해야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천국을 사모해야죠. 신노해야죠. 빼앗아야 되잖아요. 천국은 내 것이다. 누가 뭐라도 내 것이다. 난 가야 돼. 이 천국에 가고 싶은 그 열망이 꽉 차 있어야지. 그런 사람 시험 안 들어요. 아마 애들이 돌들고 머리 때려도 욕하지 않을 거예요. 왜? 내 속엔 천국, 스데반이 천국을 우러러봤더니 주님이 서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안 아파요? 아프죠? 얼마나 피가 쭉 흘러가. 아이, 너 죽을 줄 알아. 그럴 거 아니야. 너 나중에 보자. 내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잖아.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뭐가 같더라? 천사와 같더라. 천사와 같은 얼굴이 뭐예요? 그들의 그 무리들, 악의 무리들을 본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보시고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훤히 보니까 돌에 맞아도 아픈 걸 못 느끼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을 해도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스데반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교회 신앙생활 때 그런 역사 있을 때 좀 있습니다. 주님만 보여야 되고 천국만 보여야 돼요. 이 질그릇이 뭐 대단하다고요. 이 질그릇은 죽으면 거기 다 거기 배운 것도 그렇고 못 배운 것도 그렇고 배우나 못 배우나 잘나나 못나나 가지나 안 가지나 크나 작으나 뚱뚱하나 날씬하나 다 질그릇이요. 알지도 또 까불고 있어. 우리 말고 질그릇이라는 거 알지? 질그릇 주제를 모르고 까분다. 지가 잘난 거 얼마나 잘났어요. 예수님만큼 잘났어요. 지가 배워서 얼마나 배웠어. 예수님만큼 배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 게임도 안 될 까분다. 교만 떨어가면서 좀 이쁘다 펼쳐보세요. 아주 가간다.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고 노래 솔직히 잘 못해 그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이 가수라고 띄워지가 진짜 지가 노래 잘하죠. 그게 어디 가서 누가 MR 내주고 한다는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와 왔으니까 그냥 노래 한 곡 줬나 봐. 쟤는 잘 부른다고 막 그러지만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 한국 음반에 있던 사람이야. 가수들 노래 취입하는 사람이야. 노래 내가 들을 줄 알아. 근데 고음 올릴 때 음이 갈라진다. 그거부터 해결하라. 음이 작아 고음 때 쫙 갈라져 버리고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진짜 가수는 그거부터 해. 그것도 모르고 너는 가수라 잘한다니까 진짜 잘한 줄 알아. 좀 어지간히 생긴 사람 그냥 듣기 싫어도 이쁘다 말하잖아요. 여기 분들 다 이쁘고 이쁘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진짜 이쁜 줄 알아 자기가. 그래서 이쁜 줄 알고 막 교만 떠는 거예요. 한 세 사람만 이쁘다 오세요. 거울을 안 보던 사람이 거울을 몇 번 쳐다보고 아 이쁘긴 이쁜가 보다. 그래도 이쁜 줄 공주인 줄 알고 지가요. 착각은 잘했지만 주제팍도 할 줄 알아. 못 배웠으면 못 배운 대로 겸손하고 배웠으면 배운 대로 겸손하고 알면 아는 만큼 겸손하고 모르면 만큼 겸손해야 돼. 그게 바로 질그릇의 모습입니다. 많이 배웠든 작게 배웠든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건강하든 약하든 질그릇이 깨지면 끝난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질그릇을 보배에 가졌으니 이게 이 보배는 큰 그릇, 은혜의 그릇, 질그릇 큰 능력이 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과시하고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하나님 주신 그 질그릇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릇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내가 그 그릇이 귀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에 그냥 내 그릇의 가치가 올랐다 내렸다고 슬펐다 기뻤다 그럴 필요 없어요. 누가 뭐라든 내 그릇은 똑같이 나왔으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